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가 한 구절 찾아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본문이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어쨌든 핵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승리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그분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들과 특권과 이런 승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삶의 향기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뭔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같아, 섬기는 모습이나 사람을 대하는 친절함이나, 그죠? 뭔가 불의를 뭐 어떤 자기 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서도 승리와 여유를 갖고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품는 삶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나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한 가지 조건이 성취된 것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말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누구를 선택할 자격조차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고 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 선택은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안성식을 구원받도록 선택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도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있겠죠. 간단하게 구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가 있다면 내가 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흠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조건만 하나만 성취한다면 내가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삶을 지켜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죠? 저도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얘기하다 보면 그냥 옆집 사람이나 똑같게 그냥 막 말도 막 편하게 하고 뭐 거칠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비난받을 것이 얼마나 많고, 그죠? 하는 행동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비난받은 거 찾느냐고 열심히잖아요. 그리고 비난받을 것 뒷담화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존재를 주름이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은 흠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명백한 진리죠. 우리는 흠이 많죠. 그러나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흠이 없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겨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로 넘어가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별개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놓은 모든 삶의 형태나 업적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났느니, 내가 옆에 사람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느니, 인내가 좀 많냐니,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선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의를 발견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그 진노와 죄의 싹에 대한 사망에 대한 모든 값들이 치루어져서 그분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희생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희생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허물이 많지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만으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완벽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이 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거기다 숟갈 하나 얹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자, 이 문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in whom 이렇게 시작한다는데, 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여기서 예정되었다는 것도 여기서 예정된 내용의 주어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정을 갖고 있느냐? 상속유업을 받도록 예정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칼빈의 어떤 그런 구원, 예정론 이런 것들은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 예정돼 있다는 사실들을 누구는 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저희가 비유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입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교 뭐 예를 들어서 그 학장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온 세계에 인류가 되는 학생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서울대학 들어오도록 예정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왔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대한 학생으로 만들도록 예정되어 있고 내가 그 마음에 작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 것과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성경의 이 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예정해 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축복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누리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축복이, 그죠? 모든 축복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고 영적인 축복이 채워지고 영원한 상속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고 하늘로 들어와서 준비된 영적인 축복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줄 것이다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모든 약속이 주어진 조건은 단 하나. 여러분들이 뭘 이루어 놨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들, 특히 교회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다 취했다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긴다 한들 이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남길 이름도 없어요. 그죠? 그건 이 땅에 잠시 하나님께서 그냥 이 계획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뭔가 남기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길 짓을 하고 나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잘 이해해야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내가 숨통이 트이는 일이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값지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12절로 또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는데 어쨌든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제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그분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선후 관계가 뒤집어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죠? 복음을 들은 뒤에 특히 먼저죠. 복음을 듣는 게 먼저. 그분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듣고 났더니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믿게 된 거죠. 너희가 믿은 뒤에, 그죠? 믿었으면 그 믿고 난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봉인을 딱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 사역들이 하늘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그죠?
들은 다음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죠? 들으라고 하는데 듣기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가 또 선택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발적 선택의 의지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 이런 것들은 마치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가 있겠죠. 뭐 복잡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네요. 그죠? 배에 타라.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듣고 배에 타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이건 배는 무슨 배를 타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원과 실행하는 삶에 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놨다. 그 외에 나머지 교리들은 복잡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이견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 또 더 많고 그냥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전제로 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믿되 나와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의식을 갖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선을 사도들의 교리들에 따른 건전한 교리들에 대한 그런 규례들은 서신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복잡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구원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구원받게. 그런 장로교의 칼빈 교리 모르고 구원 못 받은 뭐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한테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뒤에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얘기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1절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 그 믿음의 분량으로 그분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들이 안전한 위치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봉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특권들, 감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들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순종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신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 승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인 뭐 win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아니고 triump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지하시고 우리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회에서 좀 이번에 진급도 하고 그죠? 뭐 이사도 되고 때는 뭐 CEO도 되고 해서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고 싶고 은메달을 받고 싶고 동메달을 받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항상 자기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나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뉴스의 매스컴에 타는 어떤 승리를 했다 쳐요. 아니면 뭐 인기 가수가 되어서 막 엄청난 밀리언셀러가 됐다고 쳐요. 그게 얼마나 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50년 전에 누가 유명했는지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50년 전에 누가 금메달 땄는지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혼을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혼을 잃으면, 그죠? 혼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안 돼요. 누군가의 혼을 이겨오고 내 혼도 그리스도께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런 혼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원한 승리로서 그 승리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지,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길어봐야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뭐가 유명했는지 누가 기억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그게 지옥에 가는 데서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금메달 따고 지옥 가면 그 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금메달 따고 지옥 가는 것보다 메달 안 따고 하늘나라 가는 게 진짜 승리 아니에요? 여기서 대통령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일반인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승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처럼 살던 하여튼 유명한 부자처럼 살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을 인식돼 봐야 그 다음에 지옥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승리가 정말 진정으로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뭐예요? 우리가 죄하고 사망, 지옥, 무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사망을 이겨낼 수 있고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승리를, 그분이 원래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고 있냐 하면 우리의 승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가를 자꾸 아셔야 나가서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몰랐던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 있는 게 정말 좋다. 이걸 막 얘기하면서 그 삶과 말이 일치될 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 진짜 달라.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저 사람이 뭔가 우울하고 말이야, 맨날 그게 어떻게, 부패한 삶을 살았는데, 교회 다니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지만 효과가 증가되지 않겠죠. 골로새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망이 선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무할례, 영적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여러분들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들 가운데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죠?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는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인간들이 율법을 달라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들인데, 율법들이 계속 우리를 죄인이다, 유죄다, 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규례들을 지워서 우리가 이 규례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해주신 거냐? 내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 기록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규례들을 같이 못 박아서 그 규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여기 벗기사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게 영어 단어가 뭐냐면 스포일드라는 단어예요. 스포일드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수거해 갈 때 스포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패전 국가에서 내가 유익한 것들을 빼와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점령했으면 그 왕도 내가 지명한 왕이 나를 추종하는 왕을 쓰게 한다든지 그 국가를 감시하게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그 점령한 사람에게 어떤 반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인재들을 다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게 다 스포일드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풍기는,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겨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무엇인가를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정치적 통치의 힘과 어떤 권력의 힘을 갖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기셨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떻게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근데 죽는 거를 통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인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냐.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초롱거리가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엔 죄들 가운데로 죽었던 상태다. 근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하고 있고 계속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거짓말을 수두룩 하잖아요. 남한테 립 서비스 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뭐 노골적으로 거짓말은 그래도 덜 하겠지만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어때요? 맛있었어요? 물어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맛없는데도 맛있었어요. 될 때가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거짓말들 수도 없이 하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 역사가 뭐예요? 막 엄마 아버지를 막 마귀라고 그러고 막 엄마 아버지한테 막 불효해도 된다고 그러고 교회만 나오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거를 떠나서 우리도 부모한테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모를 막 원망하고 증오하고 막 그냥 저도 그래왔지만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막 나를 자해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내가 아프면 힘들어 하시겠지 막 이러면서 그죠? 막 이렇게 이런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스러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부모는 나를 위해서 훈계하고 해주는데 그냥 막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얼마나 많이 그런 우리 실수를 하냐고 그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가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다 남이 세금껏 남이 노동한 일을 captu해다가 세금으로 여러분들에게 걷어주면 국가의 돈으로 자식을 기르고 국가의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이러면요. 국가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국가의 혜택을 받는 일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무슨 법대로 마음에 두셔야 돼요? 사실은 성경의 법대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무슨 코로나 때 무슨 뭐 혜택이 나오면 저도 받아서 쓰긴 하지만 이 자체는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국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우리가 요즘 남의 것을 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요. 얼마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정말 우상화하고 연예인들을 우상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형상을 막 트로피 받아갖고 입 맞추고 막 그죠? 자연스럽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지워서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다 죄들이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죄, 편승하는 죄를 더하는 것들 뿐이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단 1시간도 때로는 단 10분도 머릿속에서요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완벽하게 지우고 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뭐 보면 불결한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 죽었었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놔뒀다가는 인간은 도대체 더 이상 구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나는 죽었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기록한 규례들이 계속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모두가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냥 죄를 용서해 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에 대한 모든 기록과 율법이 나를 정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관계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말소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전과자가 되면 특히 이제 이런 어떤 형사나 그죠 아주 큰 범죄자가 되면 사실상 그런 어떤 경력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사범 같은 거 하게 되면 좀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걸리면 다른 회사 취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들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그냥 용서해 줬다 이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말소해서 완벽히 기록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죄들 등 뒤로 던졌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겠다는 버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들춰볼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인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조차도 없다라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분의 기억에서조차 여러분들의 죄의 기록이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하나가 다른 말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과 말들이 단어들이 완벽하게 조합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완벽한 결함이 없게 만드시는 약속을 철저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저 좀 잘했죠? 저 이제 죄 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다른 옆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가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못되고 잘못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모든 혜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비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 그분 때문에 내가 누리는 혜택이구나. 그분이 정말 나에게 위대하시고 귀하고 값지고 그분을 알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기쁘고 환호를 질러야 되는 사실이구나를 아셔야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저 사람 신앙 봐요. 저 사람 신앙 봐요. 이러면서 뭔가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여전히 파렴치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 꼴보기 싫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들이 모아지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셨어요?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기심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마치 내가 뭘 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귀속되고 돌아가고 자기를 우월하게 빛내고자 하는데 관심을 자꾸 기울이고 있다.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셔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가지고 심판자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은 어떤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은 그건 다 하나님한테 맡겨놓으시면 돼. 내 신앙을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그분에게 내 생각이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승리를 성취하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기신 승리가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열차 안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귀하고 멋진 그 거룩한 집으로 여러분들을 옮겨 놓으셨다면 그 일에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죄들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뭔가 죄를 더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속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귀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무죄를 주장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은 놀라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법정에 지금 나가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해야 되죠.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재판받을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성식 일로 와봐 그러면은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만 하나님 앞에 딱 보여주면 오케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그죠? 근데 이 사실이 됐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냐고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누구로부터 고소를 받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일이 계속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전한 게 뭐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손바닥 한 번만 딱 내비치면 마귀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의 승리가 나의 유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유익이 되고 있는 사실에 내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내세우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딨어. 저도 신앙생활 여기서 킹제임스 신앙 안에서 한 20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성경 믿어지진 않지만 100독을 했다, 200독을 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요.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99%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내가 몇 번 읽었다가 내세우는 순간에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이미 나를 내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출발선에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가셔야죠. 겸손하셔야죠. 내가 나된 게 나로 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에 매일 놀라셔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아갖고 나는 모두 했다. 맨날 현실에는 못하면서 내가 옛날 교회에서는 헌금을 얼마 했는데 옛날 교회에서는 뭘 어떻게 했는데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관찰하셔야지. 그죠? 우리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낸 승리가 이제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유익이 됐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거는 스포일드 라는 단어로 해서 전리품을 취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고 공공연히 그들을 공경거리 삼으셨다. 자, 정사들과 권능들에게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전리품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사들과 권능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왔겠죠. 그죠? 그럼 그 가져온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12절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1장 골로새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파워 아까 정사와 권능할 때 권능이 파워죠. 야, 지금 여러분들 어둠의 권능에서 어떻게 하셨다니 건져내사 자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사와 권능의 힘으로부터 무엇인가 전리품을 취해왔는데 그 전리품을 취해온 게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둠의 권능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취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능으로부터 모든 연결고리가 끝나고 내 전리품이 예수 그리스도 전리품이 되어져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게 된 것이죠.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들로부터 전리품으로 옮겨질 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리품으로 그 어둠의 권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해주게 된 그 사실 팩트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장로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은 데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전부 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로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공로를 돌리면 안 돼. 그 공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분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우리 교회가 어떤 애느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 애느니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어떠고 목사는 뭐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나르는 사람이지 목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뭘 한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뭔가 발견하게 하시는 거 그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분이 내 시야를 막으면 그 어느 한 구절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지 그 사실을 자꾸 공로를 흐트려 가지고 나에게 돌린다든지 내 아버지, 내 교회, 내 목사 이런 데다가 잘못 돌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누리고 있는 혜택의 근본 원인이고 그 유일한 조건이고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변호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항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시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죠. 살과 피로 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것을 취하셨죠.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취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죽기 위해서. 그죠? 죽기 위해서 하는데 이 죽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죽음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면 마귀에게 있어요. 파워가. 그죠? 죽음에 관한 모든 권한이 마귀에게 있는데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권능인 죽음을 사용해서 그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왔는데
상대방의 칼을 이용해서 그 칼로 그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 씨를 내가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씨를 내가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십자가에서 올라가는데 내가 드디어 죽였다고 생각했던, 다시 말해 자기가 봤을 때 철저하게 저 예수가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그 패배의 순간이 결국은 뭐예요? 철저하게 마귀를 이기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패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결국은 그들의 죽음의 모든 권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죄의 삭스에 대한 사망을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그죠? 그래서 그분은 가가지고 그 모든 권한을 스포일드, 모든 전리품으로서 가지고 오게 됐다. 그죠? 그래서 죽음으로 사망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고 계신다.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해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그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살아왔죠. 그죠? 물론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도 죽음 자체가 우리가 과거의 습성에 이어서 죽음의 자질을 갖다 막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진 않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죽음을 이긴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긴 그 이득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족들하고의 어떤 이별을 해야 되고 보지 못해야 되고, 그죠? 뭐 죽는 과정에서 일어난 육신적 고통 같은 것들이 되면 그런 것들이 때로는 괴롭고, 그런 사실로 가족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끼친다면 그 사실들이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죽음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굉장히 복되고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거닐다가 정말 하늘에 들어갈 일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죽음이, 그죠? 얼마나 좋을까?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때로는 어머니 때는 맨날 자주 울고는 있지만, 때로는 어떤 때 생각해, 야, 내가 계속 붙들면 엄마를 계속 94세 노인으로만 살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참 불효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가시면 저보다 더 젊은 몸으로 주부님 품에 안겨 계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보면 죽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그죠?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확신에 차갖고 막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확실하게 확신을 차고 있는데 자기는 죽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몸을 떠나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수행해야 되겠죠. 우리도 저도 오늘 당장 죽고 싶은 생각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기쁘게 저에게 주셔서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저에게 주신 분량이 있으면 그 일을 내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남게 있고 싶고, 이런 것들 뿐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최악의 상황에 벌어진다고 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이별의 아픔 말고는 정말 이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들은 뭐예요? 정말 확실한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막 복음 전하면 돌로 치고 막 패고 막 야유 부리고, 정말 그 당시 교통 상황도 안 좋을 때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모든 수고를 해야 되고 서신서로 옮겨가면서 그저 교회를 세우고, 이 일들이 기쁨으로 하지만 이 일의 수고를 다 마치고 그분 앞에 가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그죠? 빌립보서 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죠? 지금 내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늘에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기만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좋은가. 지금 바울의 소망이 어디가 있냐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정말 죽는 게 자기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다시 도망을 나왔는데 그가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돌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그냥 돌을 더 맞아서 그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맞아 죽는 게 얼마나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죠? 나 혼자 몸보심한다고 뭐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산 속에 있다가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다가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죽음을 그 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목숨을 걸고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차라리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더 기쁜 일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로 가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 영원 대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콜론으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주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콜론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끝나고 있는 말에 대한 설명이 이 말에 대한 동일한 내용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문장의 기호가. 그래서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이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의 주장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이것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찾아가면서 이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구약이에요. 구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분이 결국은 구약에서 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이미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고 구약 시대의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분이 그런 거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8장 12절로 가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8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구약에서 명확하게 반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셨으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자, 계시록 1장 18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얘기하고 제가 영어 문장에서는 거기서 콜론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그 콜론의 의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에 대한 동일한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가적인 설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자, 1장 18절에 계시록 1장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전에 죽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나님이 구약에서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신약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분은 동일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거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피조된 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결국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결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전에 죽었던 하나님이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와 나라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와 같이 사흘날 사흘밤은 고레백석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사흘날 사흘밤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취하기 위해서 땅의 심장부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사실상 그 사도행전 2장 27절에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leave 원래 left behind 뭐 이런 영어로 쓰는 단어 표현들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집에다가 지갑을 놔두고 왔으면 지갑을 내가 집에다 두고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left behind라는 말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집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혼을 지옥에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놔두고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놔두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지금 혼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다 갔었는데 거기다 내 혼을 두고 오지 않은 거니까 지옥에 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옥에 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갔었다. 주지 아니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시편을 인용하신 거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해서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들은 우리가 찾아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에 계셨다는 것이고 지옥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다는 거겠죠. 거기 가서 간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가셨을 리가 없겠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으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분은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옥이 그분을 불 속에 가둘 수가 없죠. 그러면 그분이 지옥에서 수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우리가 성경상에 드러난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자유롭게 해줘야 될 포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말씀을 선포해줄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들도 알아야 되니까 가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우리가 보니까 가져와야 할 열쇠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분이 지옥에 가서 이 세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 사망과 그런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옥의 열쇠를 일단 가져왔다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셨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아예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고 그 승리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나눠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들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불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겨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 일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흘간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도 예수님이 소유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됐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이 계시던 문을 열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열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신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죽음과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죽으면 무덤을 통해서 지옥.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죽음과 연관된 통로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어디 저쪽 예루살렘 도시에서 풀쩍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던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니까 그 무덤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무덤으로 쓰면 그 죽음과 루트된 얘기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하데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여튼 저도 그쪽 연구를 안 해서 이상한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영어에서 grave라고 돼 있으면 grave고 그죠? 이런 상황들 그냥 신기의 성경에 쓰는 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몸은 땅속에 들어가게 되고 혼은 하늘로 들어가고 영은 또 하나님께도 회수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중에 다시 만약에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 혼과 몸과 이런 영들이 같이 다시 연합을 하게 되는 상태가 돼서 썩지 아니하게 되는 영광의 몸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됩니다. 새로운 몸이 다시 회복돼서. 그래서 무덤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승리가 누구로 인해서 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막 메달을 이루도 깨물어 보고 막 그냥 싱글벙글 좋아하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여러분 국민의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받는 연금 한 조각도 우리와 나누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의 금메달도 잘라서 우리와 나누지 않아요. 그죠? 그들은 그냥 자기가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들의 승리는 그냥 그들의 승리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분이 얻은 승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승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죄를 이기고 죄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망과 지옥과 무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겨내셨고 내셨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승리를 다 나눠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시 우리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설교 도중에 한번 언급은 제가 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자꾸 범하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성공 철학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관찰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대입하고 싶어 하냐면 다윗에게 대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내 자신을 대입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을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 이 중에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각 개인은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고 죄들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 하나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분이에요. 그죠?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 이겨놨더니 그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과 이런 것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웅화시키고 싶어서 주님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두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뭐하고 막 이런 거에 다윗의 이야기를 자꾸 자기에다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 단 한순간도 어떤 이야기도 나를 주인공화시키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위치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이겨놓으면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같이 취하고 만끽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겨놓은 거에 뒤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취할 뿐이에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 거대한 죽음과 사망과 죄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죠. 여기 그 다음에 승리라는 단어, triumph라는 단어는요, 마치 그냥 이긴다, 승리, win 한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triumph에는 기뻐서 환호하는 느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승리의 단어를 triumph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승리에 대해서 환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서 날뛰어야 되는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분이 가진 승리에 대해서 승리를 만끽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서 그냥 다 줍줍줍줍줍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축제를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과 사망의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진 않겠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축제를 벌일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들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그분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분의 승리를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일보다 여기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승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승리를 같이 동참하고 그분의 승리가 얼마나 기뻐서 환호성을 내야 될 승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거나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누린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분이 주신 승리를 위해 대해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